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렇게 또 추운가요? 내일부터는 풀린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까지요? 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는요, 또 영원히 어려워도 영원히 어려운 것이 없고 힘들어도 영원히 힘든 게 없습니다. 아파도 영원히 아픈 게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면 주님이 아픔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신다, 이 생각을 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것, 믿음 준비하는 것, 인생이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진행되는 패턴이 한결같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들은 처음에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런 어떤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또 다시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항상 이런 패턴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심을 하고 순종을 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 곡을 토대로 썼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곡을 보면요,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런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참 이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미사여구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는요, 인간의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나 그런 말들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만 아버지 아시지요,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대단한 말씀을 안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대단하신 분입니다. 원래부터 뛰어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는 인생이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 그것만이 주님 앞에는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화려한 말의 기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포장된 것을 다 벗기고 진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은요, 내게 듣고 들어라, 수없이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듣고 들어라, 듣고 들어라,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읽었는데 이 과정에서도요, 들어라, 순종해라, 이 말씀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이 55장 3절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또 2절에서 들으라고 하고 3절에서 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음원 생각하면 안 되는
교회에 오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가 뭐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요 빛으로 인도한, 기도할 때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다른 걱정, 물론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아니 진짜 누가 있냐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하고 똑같은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 세 개를 하노. 자, 다시 돈 없이 값 없이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 없다. 듣고 귀를 기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돈 필요 없다.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도 단순하고 쉬운데 사람들은요 그 쉬운 것도 꼭 어렵게 해줘야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한참 기도원이 뜨거울 당시에 자주 썼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길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매 맞고 왔다. 저희 이야기 아닙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게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참 간증하면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왔다는데요. 저는요, 두들겨 맞고 왔다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주체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리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패는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인생이 가는 길 그 자체가 불순종의 길, 자체가 원래 꼬이는 길, 자체가 원래 헤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신명기 28장. 저는 신명기 28장도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 28장에서도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단어, 키워드, 그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은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는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오늘 듣는다는 말, 청종한다는 말이 얼마나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1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바로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듣고 청종한다는 것은 오늘 듣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끝, 시마이, 이게 아닙니다. 듣고 나가서 순종할 때 그게 청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불순종한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순종이 되고 저주를 받느냐, 거기에도 당연하게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냐? 오늘 자꾸 왜 이사야가 나오지?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딱 한마디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댄다는 표현보다는요, 인간에게는 원래부터가 순종의 길에는 복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의 길에는요 저주가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설계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즘 하도 대장동 그러니까 대장동 누가 설계했냐는데, 여러분 저는 그건 모르겠고, 남의 이야기, 남의 설계 이야기만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설계, 내 인생의 길을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거면 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환경을 참 많이 탓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거기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해석을 합니까? 환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왔다,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돌판 받으러 갔다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것을 그들은 환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기다려야 할 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환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지도자를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의 그 요구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지도자 모세의 사역을 생각하며 말없이 잠잠하게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성경의 구조가, 인생의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묵묵히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그렇게 젖먹여야 될 어린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송아지는 안 보이고 사명이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소가,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가 사명으로 보여지니까 올라가는 것이지, 환경으로 보면 음매하는 송아지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길을 놓고 보더라도 사명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절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 서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적고 말았습니다. 자, 8장 1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환경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8장 1절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바로 사무엘이 늙음에,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 환경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명입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 또 다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 예, 환경, 사명, 환경. 자,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늙었다는 것이 환경의 문제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또 다른 누군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문제로 또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랑 인연을 맺은 것도요, 여러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사역이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으로만 여겨졌다면 나는 벌써 여기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누군가의 사명이 불이 타올라야 할 자리인 것이 믿어지면 지금 이 자리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그동안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시작의 첫머리에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뭐합니까?
미스바에서 우리 한번 다 잡아먹자고 마음 다 잡아먹고 잘하자고 단합되어야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가지고 돌을 세워가지고 에베네셀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다. 코로나로 하루에 11만 명이 확진이 돼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요 한날 한시에 우리 지난 며칠 전에 혜림이가 열이 난다는 거예요. 코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해봤나니까 진단 키트는 음성이랍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또 검사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김전사는 괜찮다 그랬는데 저는 검사해봐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신속 항원 검사를 했더만은 확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저랑 통화하는 날 열이 많이 났어요. 39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자고 나서 새벽에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조금 많이 내려갔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날 또 한이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아빠 저 코로나 걸렸어요. 3차까지 맞았는데도 걸린 거예요. 여러분 3차를 아니라 4차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감기 안 걸립니까? 인생의 어려움은요 괜찮다고 해도 어려움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혜림이가 자기도 처음 걸려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걸려서 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요 그 약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남자친구를 통해 가지고 집 앞에 큰 선물들을 갖다 놓고 간 거예요. 먹을 거를 잔뜩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랑한다고 사진 딱 찍어가 보냈는데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밖에 가져오라 그랬나요? 그냥 아픈 거 알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픈 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 7장에서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 7장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8장으로 왔을 때에 지도자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3절입니다. 아들이 사사로 세워진 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이거 2절 끝에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이 그 사명의 길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서 그들은 사명의 길에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지금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12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12장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이 가르치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이 기도고 가르치는 게 기도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그를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다음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죄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사무엘의 이 아들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들의 사명 앞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이 왕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정은 뭡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정이라고 그러죠. 인간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왕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그 말씀이 8장 5절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는 네 말 다 들었다. 9절에서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네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히 경고하고. 그래서요 사무엘상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들을 너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뭐 왕이 이제 뭐 일도 시키고 그럼 너 전부 다 그런 것들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절 이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왕정 제도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18절에 너희에게 응답하지도 않겠다고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에 뭐라고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늙은 것이 지금 환경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사사로 세워진 그들의 아들들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만약에 감당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사사기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할머니 한나, 또 기도의 아버지 사무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불만은 크게 달하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요,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관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많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참 많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냥 환경의 문제로 탓해야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 나라가 왜 이 꼴아지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 나의 문제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래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곳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가장 공정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의 빛됨이 없음이, 성도의 소금됨이 없음이, 그 맛을 잃어버림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시 교회서부터, 다시 성도서부터 순종하는 그 길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 눈 두 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눈 두 개 정상 아닙니까? 남 눈 두 개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보는 색안경 낀 내가 더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리스할 때는 장로들도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리도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장로들의 마땅한 모습입니까? 지금 장로들은 여론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신 아들들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왕 세워달라 그런다. 지금 장로들이 여론몰이 할 때입니까?
지금 장로들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떠나가면 여론몰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래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은혜스럽게 이렇게 되지만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여론몰이 해가지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성도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론몰이, 기도 안 하면 나도 여론몰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나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나는 기도의 할머니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맞나? 잠깐 헷갈리네. 갑자기 헷갈리네. 아니지. 여기에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누구요? 사무엘의 요엘과 아비야, 사사로 세워진 이 두 손자들, 한나의 손자들 요엘과 아비야, 분명히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고 아버지도 기도하는 아버지였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판결을 잘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여러분, 눈앞의 이익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요, 사람은 끝입니다. 사명자는 끝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돌로 떡을 만드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깨우는, 살리는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이 땅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이 뜻 가운데 붙들리기 위해서 오늘도 환경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복음성가처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너는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왜 너는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여러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여러분, 의의 길 가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도중에 사무엘의 아들처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눈앞의 것,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의 어려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으로 다가올지라도 이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에 듣고 정종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인생은 은혜 받으면 끝이다, 인생은 은혜 받으면 다 된다는 것, 주님 오늘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수없이 찬송하면서도 막상 환경 앞에서는 넘어지고만, 참 믿음 없는 우리들이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경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여론몰이를 할 수밖에 없고, 환경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볼 때에 인생은 길이 열려지고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볼 수 있고, 들려주는 것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할머니가 있어도, 기도의 아버지가 있어도 오늘 요엘과 아비야는 돈을 받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일로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는데도 인간의 순종하지 않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거 하나, 구름을 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데 왜 이래 못합니까? 왜 이래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 꼭 어렵게 돼야 옛날에 많이 말했던 것처럼 실컷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패는 하나님이 아닌데 지가 잘못해서 그런 환경이 되어진 것, 지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도 하나님 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에 여러 증거들이 경험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러나 환경 탓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이 탓하고 병드는 것 탓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내 믿음 없음을 탓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오늘도 청종하여 말씀 속에 한 절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